오늘은 로마인서 공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로마인서 3장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앞서 로마인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공부를 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하면서 그 복음이 왜 필요한가를 1장에서 설명하면서 1장 17절 이하의 복음의 필요성을 말하죠. 그런데 그것이 왜 필요한가 하니 그 다음에 19절 이하에 내려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아무도 핑계치 못한다는 말을 했죠.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우리가 이성으로 알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이 마음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두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형상에 깨어지기는 깨어졌지만은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율법이, 그 마음판에 새겨진 율법이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다 유전되고 또 전가되어서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판에 하나님의 율법이 지금도 살아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 양심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또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을 알 수가 있다. 그것을 이제 1장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결국은 조물주가 아닌 피조물들을 숭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로가 임한다. 그거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종교심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단 말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가느냐 하는 것은 모르죠. 우리 지정의가 다 타락했기 때문에 지정의가 다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어떤 종교를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종교를 여러 가지 종교를 믿는 것은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좋은 본보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은 알지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그 마음속을 감동시켜 주어서 그 우리가 찾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보니까 알 수 없는 신에게 그러한 이름을 붙여있는 그런 제단이 있었거든요.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신,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려 왔다고 그랬죠. 너희들 가만 보니까 이 종교적인 심성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종교심이 많은 것 같다. 얼마나 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는지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라는 그런 제단도 있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제 그런 논조로 설교를 해 나갑니다만은 이 아테네에서 바울의 말을 듣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아레오바고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전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고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고 헬라의 철학자들이 모두가 다 물러갔던 일을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변증학을 논할 때도 세상의 이치 가지고 우리의 이치와 이성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헛되다고 말이죠.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이성, 이런 것은 정함이 없고 이런 것은 모두가 다 빗나가기 쉽고 우리 지정의가 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완전한 이성과 완전한 논리 이런 것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이런 믿지 못할 이러한 이성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제론적인 변증학에서는 처음에
이런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가르치고, 또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성경 자체가 우리를 증명해 준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가령 로마인서 1장 보면은 분명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걸 알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은 진리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인서 1장 19절에 쭉 내려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신성에 그 만드신 모든 만물이 다 나타났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치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조물주를 섬기지 않고 피조물을 섬기는 것은 그 마음이 지정의가 다 어두워졌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는데, 또 종교심은 있고, 종교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종교심이 있겠죠. 그 종교심이 있긴 있지만은 바른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세상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물주를 섬기는 사람과 피조물을 섬기는 사람, 그 두 종류의 사람밖에는 세상에 없어요. 예수를 안 믿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피조물을 섬기는 분들이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도 중생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이 누군가 알지 못하고 예수가 누군가, 성령이 누구인가 알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그렇게 분류가 되고,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 진정으로 이 조물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과 또 조물주로 믿는 두 사람, 이런 그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이 세상에 살고 있다, 그거거든요. 그러면서 로마인서 그 맨 끝에 가서 보면은 지옥의 참상이 나타나지요. 무슨 말인가 하니,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실생활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로마인서 1장 거기에 29절 이하 내려가서 보면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게 보면은 불의한 것도 있고, 살인도 있고, 추악도 있고, 탐욕도 있고, 시기도 있고, 살인도 있고, 분쟁도 있고, 사기, 악독, 이런 거 부모에게 대적하는 것도, 교만한 것, 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실상이다. 지옥에 가서 볼 것도 없고, 이것이 바로 그 지옥의 참상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인서 맨 끝에 가서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된다. 즉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로마인서 2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그 차이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방인과 헬라 사람의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없다는 거죠. 차이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율법을 행치 못했으므로 결국은 또 이해하지 못했고, 이방인들은 또 율법이 없고 율법을 몰랐으니까 결국은 또 행치 못하고, 그러니까 행치 못한 점 또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유대인이 난 것이 없단 말이죠. 오늘 이제 3장에 가서 보면 알지만은 유대인이 나온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복음을 맡아가지고, 초기에 복음을 맡아가지고 전 세계에다 복음을 전파한 그것밖에는 유대인들이 낳은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들의 죄악도 우리 이방인과 똑같은 죄악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고, 유대인들이라고 조금도 더 무슨 유리한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죠.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방인들도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로가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로가 임하는 거죠. 의롭지 아니하다면은 진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로는 항상 같이 병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라고 하는 것을 어떤 때는 공의라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 이방인들,
이방인들은 또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것은 이제 그 밑에 내려가서 2장 이 14절이나 15절 내려가서 보면은 우리 인간의 모든 마음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고, 그래서 율법을 알고도 행지 못한 사람은 그 율법에 따라서 또 심판받게 되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또 율법이 없는 대로 우리의 양심이 증거가 되어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한 것은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유대인이건 또 헬라인이건 어떤 사람인간이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댈 수 없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택해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멸망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라고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 인간의 마음판에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서 그 의와 또 이 지식과 그 다음에 거룩함,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의를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 왕이신 것과 또 거룩한 제사장인 것과 다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의 또 책임면으로 봐서는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사람들을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있고, 또 왕의 직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이런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고, 또 역시 우리 제사장으로서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자신의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도 세 가지 직분,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형상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고, 하나님의 그 도덕률, 십계명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 그 말이거든요. 로마서 2장에 가서 보면은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왕노릇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뭔데요? 또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오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적으로 본다면요. 그러면 죄 때문에 온다면은 그러면은 그 죄를 깨닫게 되는 건 무엇으로 인하여 깨닫게 됩니까? 그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 사이에 보면은 이 사망이 율법이 오기 전에도 왕노릇했다, 그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는 것입니까? 율법이 있어야 죄가 죄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율법이 없는 가운데도 죄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인간의 마음판에, 즉 아담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 있다. 그래서 그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율법은 듣지 못했다든가, 옛날에 고구려 시대나 신라 시대처럼 말이죠, 듣지 못했다든가, 그것은 핑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양심이 다 증거해 주기 때문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람을 죽이면은 그 잘못된 것을 알고, 거짓말하면 잘못된 걸 안단 말이죠.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까? 부모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어려서 나면서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게 되거든요. 누가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그의 마음 속에 넣어 줬나고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판에 원래 새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 2장에서 맨 끝에서 이야기하는 건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진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인간들이다.
뭐 유대인이라고 해서 조금 더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주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떠들어댔지만은 참다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할례하는 것이지, 그것은 뭐 육신에 할례했다고 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뭐 할례를 받을 때 우리가 무슨 위생상의 건강상의 이유로 할례 받는 것이야,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만은, 이런 무슨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할례 받는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과 17장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면서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고 또 난지 8일 되는 이삭도 할례하도록 공부를 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신 거거든요. 근데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이 그 뜻이 뭔가, 뭐 할례인가? 그것을 바로 가르쳐 주는 것이 신약 성경이고, 그 중에서 로마인서 2장에 맨 끝에 가서 보면은 그 표면적인 그런 그 유대인이 아니고 또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또 할례도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오직 이면에 있는 이면적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28절과 29절 말씀이죠. 로마서 2장 28절에 가서 보면은 대저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 무슨 그런 율법대로 행한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또 할례 받는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뭐 세례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할례 받을 때는 이 세례 받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게 돼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앞으로 봉사하겠다고 하는 그런 서약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세례가 유효하지만은 속 사람이 중생하지 않고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이런 사람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건 그리스도와 아무런 연관도 없게 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속 사람이 중생하는 것, 그것을 여기서 이면적인 유대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마음에 할례 받는 것이라 그렇게 이게 설명해 주고 있죠. 여러분들 갈라디아 3장 29절이죠. 3장 29절은 맨 끝절인데 오늘 이제 우리 공부할 갈라디아 3장 29절, 3장의 맨 끝에 가서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일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참다운 유대인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즉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참다운 유대인이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은 아무런 무슨 유익을 가지거나 아무런 특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참다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즉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지만은 또 북쪽 나라와 남쪽 나라 갈라진 사건이 생겼죠.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북쪽의 여로보암이 10개의 지파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었고, 남쪽에 르호보암 왕이 또 남쪽에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베냐민과 유다 두 개의 지파로서 남쪽의 유다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남쪽을 유다 나라, 북쪽을 이스라엘 나라, 그렇게 할 때 북쪽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또 야복강 강에서 야곱이 전사와 씨름할 때에 그때 그 이름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죠. 이런 거.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분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그것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읽어보는 대로 영적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 모두 예수를 믿는 참으로 중생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들은 바로 이 언약의 자녀이면서
또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들인 것입니다. 거기까지 지난주일에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도 계속해서 3장을 공부할 텐데요. 이 3장 말씀은 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꼭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초기에 맡아가지고 그 복음을 전파시킨 거, 그것밖에는 유대인이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일단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는 유대인들이나 또 이방인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로를 받기에 마땅한 그런 죄인이고, 이를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그 율법을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그런 육체가 아무것도 없고,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깨닫는 것뿐이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은 그렇게 시작돼서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그 차이가 있다면은 유대인들은 복음을 맡은 사람이다. 무슨 말이겠어요? 복음 맡았단 말이. 구약에 있는 모든 그 선지자들, 이분 유대인들 아닙니까? 다 유대인들이죠.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뭐 제자들이나 신약 기록한 사람들, 누가를 빼놓고는 모두가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바울도 유대인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결국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일단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된 다음부터는 유대인들은 아무런 특권과 아무런 무슨 특별한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제 우리 로마서 9장 이하에 내려가서 보면은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하면서, 에서는 형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형보다는 동생 야곱을 더 사랑하셔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3장 말씀 보면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유익이 뭐냐 말이죠. 범사에 많지만은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것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난 것도 아니고 유대교에서 파생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 모체가 유대교입니다. 거기에서 파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꽃을 피웠다면은 기독교는 열매를 맺은 셈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구약을 모르고는 우리 신약을 알 수가 없죠. 또 신약을 모르고 구약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 이 모든 것은 둘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어거스틴도 기원 5세기에 살았던 어거스틴도 이야기하기를 신약 성경은 구약에 숨겨져 있고 구약은 신약에 나타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요즘 뭐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위 무슨 사도개혁 교단이라고 하는 또 이상한 교단이 생겨가지고서 또 이상한 말을 많이 하지만은 결코 우리 구약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구약을 모르고는 신약을 알 수가 없어요. 구약의 할례가 무슨 뜻이었나, 또 구약에서 유월절이 무슨 뜻이었나, 그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이 성찬과 이 세례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잖아. 그 당시에 보통 사용시키는 방법은 무슨 방법입니까? 주로 유대 사람들은 주로 이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용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로마 사람들은 자국민은 이제 뭐 칼로 이렇게 참수용을 하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을 처형할 때는 십자가에 처형하고. 그런데 어째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인데 돌로 형벌을 받지 않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구약 신명기 21장 맨 끝에 가서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랬거든요. 이 말을 받아가지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그래서 나무에 달려 친히 저주를 받으셨으니, 물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저주가 아니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고 두 성품을 지니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거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죄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들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나무라고 하는 건 물론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여호와의 증인의 그 성경을 보면은 추리 이렇게 번역한 걸 봅니다만은 이 나무는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거 또 유대인들로 보아서 자기들의 그 문체라든가 또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약성경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를 들어 그것 때문에 로마서 12장의 맨 끝에 가서 보면은 그런 말이 있죠.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목이고 너의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러므로 산수풀을 그 머리에 얹으리라. 그런 말씀도 결국은 이 유대교를 떠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유대교에서 쓰는 말, 유대인들이 쓰는 그런 교권이거든요. 또 무슨 아들이 잘못하게 되면은 동리 장로들에게 끌고 가서 이분은 목기를 탐하고 술에 잠긴 자라거든 동리 장로들은 그를 쳐 죽일 것이요.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지만은 또 역시 구약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런 것은 구약 성경을 모르고는 신약 성경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구약의 또 다니엘서 9장 말씀 같은 것은 요한계시록을 설명할 때 필요 불가결이거든요. 또 요한계시록 거기에 가서 보면 42달이니 1260일이니 한때와 두때 반이니 3년 6개월이니 이런 말들이 요한계시록 11장, 12장, 13장 거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말들은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다니엘서 9장 27절을 모르고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구약성경을 모르고는 신약성경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오늘 보면은 이 미국 사람들 가운데서 Apostolic New Testament Church라는 것이 있어요. 사도 신약교회라고.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믿지 않고 이제 신약 성경만 믿거든요. 그 신약 성경을 믿으면 성경해서 어떻게 합니까? 또 한국에서 요즘에 보면 사도 개혁파라고 해서 또 새로운 교파가 생겼다고 그러는데 완전하게 이런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또 베르기 신앙고백서나 프랑스 신앙고백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이런 완전한 그 개혁주의적인 신앙고백서와는 거리가 먼 그런 일들이 오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다른 것보다도 사람들이 성경적인 진리에서 떠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죠.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볼 때 오늘과 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인 진리에서 떠나서 이상한 교훈을 따르는 그런 때는 없어서요. 많은 분들이 지진이 나고 사랑이 식어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전쟁 난리가 있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인류 역사 가운데 싸움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다 또 계속해서 인류 역사는 싸움으로 점철돼 있죠. 싸움이 없던 때가 언제 있습니까? 전쟁은 항상 있었죠. 또 지진도 늘상 나는 일이 지진이고 그렇습니다만은 오늘처럼 이렇게 서로 진리에서 돌이키는 배교라고 하는 거, 이 apostasy, 진리를 떠나가는 거, 이런 것은 기독교 역사상에 일찍이 없었던 일이거든요.
초기 초대 교회에서 이단들이 가끔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 사도들이나 또 속사도 그리고 이 교부들 이런 분들이 절도절미하게 이런 이단들을 감시해서 다 몰아내고 이들과 피눈물나게 싸웠던 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레네우스 같은 사람이라든가 터툴리안 이런 사람들은 이단과 많이 싸운 사람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싸움이 오늘 이 시대에는 없다고 하는 거죠. 오늘은 그런 사람이 없고 그렇게 이단과 싸우려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소외감을 당하게 되고 지원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고 핍박을 받게 되고 이것이 오늘의 사회거든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야기하는 주님 다시 오시기 직전에 있을 여러 가지 징조들 가운데 가장 뚜렷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요즘 책을 발행하는 미국의 개혁주의자들의 미국 사람들 개혁주의 학자들의 일반적인 그리고 공통적인 의견이 그렇거든요. 배교, 진리에서 떠난다고 하는 거. 얼마나 많은 보수적인 정통적인 개혁주의적인 그런 학자들이 지금은 다 그런 성경적인 진리를 버리고 이상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조나 스타트라든가 그레고리 보이드라든가 또 클라크 피넛 같은 목사들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뒷면에 이 강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여기서 테이블 뒤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바른 신앙 노선을 지키면서 성경을 많이 읽고 또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주님 다시 올 때를 대비하며 살아갈 그런 일이 참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에서 그 3장에 가서 보면은 10절 말씀 가서 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하나도 없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There's no righteous, no, not one.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 모두가 다 죄인이죠.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물론 죄인이고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모두가 다 죄인이지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이거든요. 그래서 의인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들 성경 말씀 보실 때에 이렇게 본문보다도 조금 낮게 그렇게 쓴 것은 다른 데서 구약 성경에서 인용되어 나온 말입니다. 로마서에는 다른 성경보다도 더 많이 구약 성경에서 인용되고 있어요. 바울 서신 가운데 로마서에 가장 구약 성경 인용이 많습니다. 복음서 가운데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구약을 많이 인용하죠. 바울 서신 13개 가운데서는 로마서에서 가장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말씀 보면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의인이 있는가 굽어 살피니 한 사람도 없고 다 치우쳤다 그런 말씀이 시편 14편에 있어요. 거기서 인용한 말이죠. 물론 똑같은 그런 내용이 시편 58편에도 있습니다. 58편 시편 58편 3절과 4절 거기 가서 보면은 악인은 못해서 태어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서 악을 행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공교하게 그를 가르치려고 해도 따라오지 아니하는 그런 독사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독사 같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우준하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여기 로마서 3장 10절 11절 이 말씀은 특히 우리가 잘 알아둬야 할
그런 성경 구절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3장 11절은 외워두면 좋아요. 의인은 없나니 곧 한 사람도 없다고. 그 왜 의인이 없는가? 왜 모든 사람은 어떠한 죄를 지었는데 그러니 의인이 없는가? 그러면 인간의 정 날아간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우리 앞서 로마서 1장 맨 끝에 가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24절, 25절 내려가서 봤지 않아요? 뭐 악독이 가득하고 시기가 있고 살인이 있고 뭐 그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로마서 3장 거기 가서 보면은 13절부터 가서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보란 말이에요. 13절 말씀을 지금 같이 보도록 하지요.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이물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근데 구약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와 같은 상태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똑같이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이라고 말이거든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인간, 이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집니까?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율법을 613가지로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248가지는 무엇을 해라. 그것이 248가지는 하라는 거예요. 365가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오리상 가지 말라. 공을 던졌다가도 똑바로 같은 손으로 잡으면은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게 되고, 왼편 손으로 잡게 되면은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것이 되고, 또 회당에 나갈 때 이마에 나무에 박힌 자국이 있어 피가 나면은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또 뭐 자기 죄 때문에 울어서 울 때에 흐르는 그 눈물을 병에 담았는데 그 병에 그 눈물이 많이 고여 있는 사람은 의인이고, 뭐 지금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우습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일을 했어요. 눈물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뭐 자기 죄가 아파서 울거나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 때에 그 눈물이 흐르면은 그 눈물을 병에 담아서 그 병에 눈물이 많이 고였으면 그 사람은 의인이다, 그렇게 칭함을 받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성경 말씀 보면은 시편 56편 8절 말씀에, 시편 56편 8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 인위적인,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특징은 모든 것이 형식적이고 속은 딴 데 있으면서 외모로 그냥 겉으로만 어떤 일을, 선한 일을 하는 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말도 여기서 나오게 되거든요. 유대인들이 꼭 그랬거든요. 중심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겉으로만 어떤 내용. 여러분들 유대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무덤들을 가보세요.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제 하얗게 칠했는데 보면은 뭐 속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만은 유대인들은 1년에 2번, 3번씩 꼭 그 석회로 하얗게 무덤을 칠합니다.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깨끗해 보이죠.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도 그때 갈릴리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무덤을 지나간 적이 있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의 무덤 바로 길가에 있거든요. 거기 보면 하얗게 아주 뭐 깨끗하게 그렇게 칠해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항상 이 속은 생각하지 않고 겉으로 외모로만 생각하는 이것이 유대인들이죠. 이런 신앙 가지고, 이런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나, 이제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20절 말씀 가서 보면은 3장 20절에 로마서 가서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로마서 3장 20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외우시면 좋겠어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20절. 이 말씀을 어디하고 같이 보시냐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같이 보시면 좋아요. 제가 지금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오른편 페이지에 있지요. 중간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가서 제가 지금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러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잘 들으세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이다. 똑같은 말 아니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과 이제 방금 제가 읽었던 로마인서 3장 20절 말씀이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사상이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조금만 잘못하면은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설명을 야고보서 1장 2장 10절이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율법을 지키다가서 조금만 못 지켜도 모든 게 다 헛수고가 되느냐? 여기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거든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것이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은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은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되지 어느 것은 지키고 어느 것은 못 지키고 이래가지고는 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이나 로마인서 3장 20절 말씀에서 사람이 이런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율법은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가 무엇인고 하니 여기 로마인서 3장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내가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거울을 볼 때에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고 자기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런 그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구실을 해요. 그럼 두 번째는 또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구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가서 보면은 갈라디아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으로 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은 몽학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고 그랬죠. 24절에 갈라디아 3장 24절에 이 몽학선생이라는 거, 그 파이다고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가정교사라는 뜻이에요. 가정교사. 옛날에 로마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을 가정교사로 썼거든요. 그래서 가정교사가 이제 그 집의 종인데 그 종으로 그 집에 들어가면은 그 주인집의 아들들을 학교에 데리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가정교사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교사.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주는 가정교사와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갈라디아 3장 24절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줘서 예수를 믿게 만들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가 인생 살아갈 동안에 하나의 규범이 된단 말이에요. 규범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의 원칙이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살 겁니까? 남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남의 물건 훔치는 게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 완전하신 법, 하나님의 법은 조금 더 편견이 없거든요. 정확하거든요. 정확한 잣대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카논이라고 그래요. 카논.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canon, C-A-N-O-N. 또 헬라 말로 말할 것 같으면 카논. 이 카논이란 말은 잣대거든요. 조금 더 모자이도 않고 좀 길기도 좀 짧지도 아니하고 정확한 그런 잣대, 이것이 카논이거든요. 캐논. 그래서 성경 말씀은 캐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캐논이란 말은 또 다른 말로 정경이라 그런 말로 쓰이지만은 이 정경, 왜 정경입니까? 왜 발을 정자입니까? 다 모든 경전 가운데서 가장 옳단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캐논, 똑바른 잣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재볼 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옳지 못한 것인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의 규범이 된다.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가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육체가 없고 율법으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다 율법 가지고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데, 그게 22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데 그건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22절 끝에 가서 보니까 차이가 없다고 그랬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의미 없는 거예요. 아까 로마 3장 11절처럼 똑같은 얘기죠. 또 시편 14편처럼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과 이 유대인들을 다 합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이 되지 못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성경 24절 끝에 가서 보면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We are saved by grace through faith in Christ.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We are saved by grace through faith and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신학적인 구원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해 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해 주시는데 그 방편, 그 방도, 그 방법이 믿음이라고 하는 방편이에요. 그럼 어디서 구원을 받습니까? 석가모니나 무슨 힌두교나 뭐 일본의 야마드라스 오미감이나 뭐 이런 데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떠나면 안 되죠. 그러므로 뭐 그리스도도 좋고 뭐 불교도 좋고 유교도 좋고 다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WCC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나쁜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합할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는 전부 자율적인 종교고 기독교는 다율적인 종교고 또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의 종교예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 나타나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됐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게 하시고 화목의 제물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죄를 간과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다고 하는 일은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재판소에서 판사가 어떤 피고인에게 당신은 죄가 없다, 무죄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그런 행위가 바로 이 징의라고 하는 의로워지게 한다고 하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완전히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죄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간과 여기 성경 말씀대로 몇 절입니까? 25절 말씀이죠. 죄를 간과해 주셨다. 마찬가지로 우리 죄를 눈 감아 주시고 의롭다고 일방적으로 인정해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잡아갈 필요도 없다. 우리가 의로워졌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죄를 짓자. 죄에 고백할 것도 없고 회개할 것도 없다. 그건 잘못 생각이죠.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엔티노미아니즘, 또 우리말로 말하면은 도덕 폐기론자라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로워지죠. 그 의가 어떤 의입니까?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순종의 대가로 얻은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의를 이루었죠. 능동적인 수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예수께서 완전히 지켜주신 것을 말하는 것이고,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하는 이것이 소극적 수동적인 이런 순종이죠. 그러니까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런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룩한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었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켜 주었고, 그러므로 이중 전가가 되죠. Double imputation. 우리의 죄는 예수께 전가가 되고 예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가 돼서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된다 그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입니다.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성경 말씀 보세요. 27절 말씀에 로마 3장 27절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이와 같은 사상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가서 보면은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말 성경에는 꼭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원문 성경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원문 성경에서 가서 보면은 Te God carity estes semenoi diapistios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Te carity 은혜에 의하여서 diapistios 믿음을 통하여서 에스테 세세메노이 너희들이 구원을 얻었다. 에스테 세세메노이 그랬으니까 세세메노이는 완료형 남성 복수 분사입니다. 소조라고 하는 말이 구원받는다, 구원한다 그 뜻인데 앞에 세 말이 붙음으로 말미암아서 완료형의 접두어거든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것은 한번 구원받은 그 결과가 영원히 변치 않는다. 그럴 때 헬라 말에서는 완료형 시제를 쓰지 않습니까? 인간 구원받은 상태는 영원토록 변치 않고 효과가 남아있다. 그 뜻이거든요. 그것이 세소메노이 have been saved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디아피스티오스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 그 다음에 테이카리티란 말은 은혜에 의하여서 역격이죠. 카리스란 말의 역격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의해서 by grace have you been saved through faith 이것이 정확한 번역이겠죠. 그러니까 믿음을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과거에 얻었는데 그 구원이 그 결과가 끝까지 효과가 전속한다. 이것이 정확한 그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것은 과거에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상태가 완료형 시대로 쓰였으므로 영원토록 그 효과가 변하지 않는다. 그 뜻이 있고 또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런 사상을 아주 똑바로 정확히 가르쳐주는 것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다시 로마서 3장에 들어가서 보도록 하죠. 로마서 3장에 27절 가서 보세요. 행위론이야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워지는 것이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한 대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나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이나 로마인서 3장 23절 말씀이나 11절 말씀이나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우리가 행위로서는 구원받지 못한 거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천주교회에서는 어느 정도의 공로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공로를 세워야 구원을 받고 남은 그 공로는 교회에다 예치해 놓고 나중에 성찬식을 통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와 같은 그 남은 공, 자기가 구원받고 남은 공을 슈퍼레로게이션이라고 그래요. 슈퍼레로게이션. 이것이 이제 마지막에 성찬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공을 많이 사놓으면은 마치 먹고 간다면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가 쓸 만큼 다 쓰고 나머지는 은행에 예금했는데 그 은행 예금은 나중에 은행에서 더 가난한 사람에게 그 돈을 주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천주교의 그 교리거든요. 이게 잘못된 것이고 사람이 공로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고 우리의 행위는 조금도 구원에 관계가 없어요. 단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 감격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 뿐이지 그 노력을 했다고 해서 그거 대가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을 우리 로마에서 3장 28절 말씀을 공부하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9절 내려가서 보면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지요. 유대인들이라고 특별히 봐주는 것도 없고 또 이방인이라고 뭐 또 2등 3등 시민도 아닌 것이죠. 구약 성경 보면 기생 라합도 구원을 받았고 또 룻도 여자 룻도 구원을 받았고 다말도 이방 여자이지만 구원을 받았고 또 바세바도 해적 속이지만 구원을 받고 이방인의 4사람 여자가 다 이방인인데 다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거든요. 마태복음 1장 읽어보면 그 4번의 여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방 여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이방인들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 하나님은 이방인들, 유대인들 구별하냐?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이냐? 안 그렇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말씀 보면은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할례자라고 하는 것은 누굽니까? 아니죠.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을 할례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성경 보실 때에 할례자 그러면 유대인들을 생각하세요. 무할례자 그러면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을 무할례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30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무할례자가 누굽니까? 무할례자가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랬죠? 30절 말씀 줄치면 좀 좋겠네요. 30절 말씀 언더라인 치시면 좋겠어요. 또 하이라이트로 마크를 하세요. 할례자이건 무할례자이건 즉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그렇게 하신다. 의롭다고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율법을 더욱더 굳게 세우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은 율법 가지고 구원받지를 못하고 율법으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걸 깨닫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율법은 필요 없겠느냐.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겠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율법이 없으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지요. 또 율법이 없으면은 내가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요. 율법이 없으면은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지요. 그러므로 율법을 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 아니?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읽으면 좋아요.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2, 23, 24절 거기 가서 보면은 알 수 있듯이 너희가 내 제자이면 내 계명을 지키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또 요한일서 5장 2절에도 역시 내가 내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만은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만은 일단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은 그리스도는 다시 우리를 율법으로 보내셔서 율법대로 살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이 도덕법 말이에요. 십계명 말이에요. 법 가운데 의식법도 있고 또 민사법도 있지만 그런 건 다 철폐됐고 도덕법은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덕법대로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법을 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